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를 동경하던 한 청년이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똑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선생님과 같은 말과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결이 좀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이 청년을 깨우치기 위해서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자, 청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답을 얻을 수 있네. 이 강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숨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다가 나와 보게. 다만 숨을 오래 참을수록 자네가 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네. 청년은 소크라테스가 시키는 대로 강 중앙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 강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았다가 더 이상 못 참을 때 나왔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쳤어요. 청년에게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청년, 물속에서 나올 때 간절히 생각난 게 무엇인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산소요. 숨 쉴 수 있는 공기만 필요했습니다. 너 그 간절함을 잊지 말게. 방금 숨을 쉬고 싶어 했던 만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원하면 지혜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네. 이 간절함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청년이 공기를 간절히 구했듯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건데요. 이 기도는 전염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지금 앉아있는 분들의 절반 정도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당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선교팀이 올 때마다 의무적으로 그냥 1시간씩 와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확산돼 가지고 지금은 중보기도팀이 일주일에 1시간씩 17명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8월 되면은 중보기도 세미나가 또 열립니다. 이번에는 이동호 목사님 영상 강의로 열어서 퀄리티 높은 강의를 듣고 다시 중보기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기도는 전염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 만난 방장님이 있어요. 기숙사는 3명이 방을 쓰는 거예요. 제일 높으신 분은 방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4학년이 방장님이에요. 그 밑에 중방님이 있어요. 중방. 저같이 이제 그 당시에 좀 학년이 어리면 쫄방이 됩니다. 쫄방. 막내 쫄방. 우리 방장님이 소방관이셨어요. 소방관 근무를 하다가 소명받고 신학교에 오셨어요. 이분은 모든 게 FM이야. 소방관은 아주 시간대로 딱딱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그런데 이분은 5시 반, 새벽 5시 반이 되면 새벽 예배 소리가 울려요. 채플로 나오라고 신학생들을 깨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음악 소리가 울리기 전부터 이부자리에 앉아서 침묵 기도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처음에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음악이 들려서 눈을 뜨고 번쩍 일어나 보면 옆에 큰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방장님이 그 전에 깨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한 학기 내내 그랬어요. 미리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다녀오면 제가 숨죽이고 들어와야 돼요. 방에서 조용히 또 1시간 동안 말씀 보십니다. 아침 먹을 때까지. 하루도 흐트러짐이 없는 방장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만난 방장님은 새벽 예배가 끝나면요, 아침밥 먹을 때까지 기도해요. 새벽 예배가 6시에 끝나는데 그때부터 8시까지 기도하면 2시간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의 지론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바쁠 때도 2시간을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2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아침에 2시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이분도 한 학기 내내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대학 1, 2학년 때 참 좋은 선배들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근데 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기도하고 싶다 해서 따라 기도하는데 제 생애에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3학년 가니까 기도가 줄고 4학년 되니까 기도가 거의 타락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1, 2학년 때 참 기도 많이 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전염되더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막 기도하시는 모습을 12제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나도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잖아요.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당시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아름다워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나 기도하고 싶다 이 목마름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갈증을 일으켰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그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이 끝나고 비유 하나를 얘기하셨어요.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 원리를 따라서 기도해라.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쓰실 때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쓰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당시 유대인 사회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잘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 관계의 원리를 꼭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의 원리를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어느 목사님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부흥사셨는데 중남미 선교 집회를 갔다가 이 비행기가 미국을 들르게 돼서 미국 동부에 있는 아들을 잠시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힘들게 공부하는 아들을 보니까 눈물나게 기특하고 안쓰럽고, 그래서 공항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이 자기 몸을 다 뒤져서 달러라는 다 꺼내서 아들 손에 탁 쥐어줬습니다. 막상 출국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애도 낳지 못하고 남편 뒷바라지 아니라고 매일같이 그 아르바이트하는 며느리가 너무 눈에 밟히고 고맙고 안쓰럽고, 이번에는 핸드백, 사모님의 핸드백 속에 있던 달러를 다 꺼내가지고 다 털어서 줬어요, 며느리에게. 비행기가 출발했고 잠시 경유지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게 됐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비행기가 재이륙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국물 냄새가 싹 풍겨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배가 출출했던 목사님이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달러는커녕 코인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수한 국물 냄새가 더 강렬하게 코를 막 자극하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그 핸드백 좀 보라고, 거 달러 없나. 사모님이 핸드백을 막 뒤지는데 아무리 찾아도 핸드백 속에서 달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러게 왜 달러를 다 준 거야? 뭐 이렇게 사모님한테 화를 냈어요.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다. 진짜 눈물겹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생선을 주세요 그러면 뱀을 주고, 그리고 알을 주세요 그러면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이 우리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의 그때 관습과 환경 속에서 이해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는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냐? 여기서 이 뱀은요, 물뱀이에요. 당시에 물뱀은 이방인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뱀 먹어보셨어요?
전 한 2번 정도 먹어본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먹었어. 동네 아저씨들이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물뱀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물뱀을 잡아서 요리하면 그 모양이 딱 생선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생선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어린아이들은 구분을 못해서 그냥 집어먹는단 말이죠. 예.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뱀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보니까 뱀은 부정한 동물로서 먹지 않습니다.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빠 생선 주세요 그러면 절대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알은요 삶은 달걀을 뜻합니다. 삶은 달걀. 떡하고 마른 생선과 달걀 이 3가지는 유대 지방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아침 저녁으로 먹었던 게 달걀이야. 입에 물리도록 먹었던 게 달걀 계속 나와요. 예. 이 전갈은 꼬리로 상대를 찔러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맹독성 동물입니다. 자, 이 전갈은 성경에 보니까 악하고 위험한 것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갈이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요, 달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 자, 그래서 달걀을 달라는 아들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면 달라 기도하면 무엇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마치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듯이 하는 것이 기도다. 이 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때에 더 친밀하게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 예. 자, 이게 한국말에는 아빠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우리나라 말에 보면 부자 관계에 대해서 호칭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자, 아버지가 어렵고 엄한 경우에는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아버님. 자식이 철들어서 아버지를 부를 때 좀 어색하면 아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 가서 그 어르신들이 뭘 잘 못하고 있을 때 도와드리고 싶으면 아버님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웃의 어르신들도 좀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좀 어려운 관계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집에서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아주 가까운 경우에는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승윤이를 봐요.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빠. 아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불러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의 아빠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전쟁에서 옛날 로마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이기면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군사들의 영예와 노고를 찬양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벌려요. 그때 로마 군대는 전리품하고 포로들을 막 끌고 로마 거리를 행진합니다. 그때 황제가 군대의 맨 앞에서요. 앞에 서 가지고 백성들의 환성을 들으면서 손으로 담례하면서 쫙 용사들을 격려하면서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거리에는 온통 기쁨에 가득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가득 채우고 한동안 흥분과 정열의 이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승리의 행렬이 계속될 때에 황후하고 그의 가족들이 단상에서 아버지 남편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승리감에 도취돼서 쾌감에 젖은 황제의 모습이 보여요. 자, 이렇게 황제가 기분 좋게 행진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한 소년이 황제가 탄 마차를 향해서 돌진해 버린 거예요. 돌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를 봤던 경호원들이 급히 그 아이를 막습니다.
소년의 팔을 꽉 움켜잡고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뛰어들어. 너 저 마차에 타신 분이 누군지 알아? 천하를 호령하는 대노마 제국의 황제야. 황제. 자, 당황한 소년이요, 이 노마 군병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분 우리 아빠인데요. 상황 끝.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분 우리 아빠인데요. 예. 그리고 황제를 향해서 급히 뛰어나가는데 아무도 못 말렸다는 거예요. 예. 왜? 아빠니까. 예. 하나님인 누구시냐?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와 위엄과 거리를 가지신 높으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내가 부담 없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이 꼬마가 황제를 향해서 돌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나의 아빠다. 예. 제가 어렸을 때 귓다갑게 들었던 전도사님의 설교. 너희가 누구야? 대우주 주식회사 회장님 아들이야 딸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썩었어? 펴! 막 이렇게 그 설교 종종 들었어요. 예. 이 기도의 원리에 따라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아빠에게. 아빠에게 말씀드리듯이 내가 어렸을 때 아빠에게 어떻게 말했나 생각해 보세요. 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그냥 아빠! 그냥 그것만 한 100번 하고 가. 예.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아세요. 근데 단지 우리의 외침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면 뭘 못 줘갖고 그냥 원래는 2개 줄에다가 4개 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이렇게 불러갖고는 안 돼.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속의 원리.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친구야, 떡 3덩어리만 나 빌려줘라. 내 또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줄 게 없다. 자, 아무리 친구지만 한밤중에 곤히 자고 있는데 하찮은 떡 3덩이 때문에 잠을 깨우는 친구, 이게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가끔 한국에서 저한테 카톡 들어와요. 밤 11시에 까똑하고 딱 보면 자냐? 친구가 보낸 거예요. 아, 다음날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밤 11시에 곤히 잠들라 그러는데 자냐? 이렇게 와요. 까똑. 그러면요,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화가 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에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다 말고 일어나서 떡을 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비록 친구라는 거 생각하면 정말 안 주고 싶지만 너무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일어나갖고 준다. 그러지 않겠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조건 큰 소리 치면서 보채듯이 기도해라. 이거 갖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 뽑듯이 우리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한 3개만 뽑으면 기도 응답된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지극정성을 보이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이테이테예요. 아이테이테. 자, 근데 보통
동등한 입장에서 누구에게 뭘 달라고 할 때는 에로타오를 써요. 에로타오. 친구 사이에서 에로타오. 예. 그리고 또 그 이웃들에게도 에로타오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아이테 이테 구하라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마치 국민이 대통령에게 구하듯이, 예. 국민이 경찰청장님 만나서 구하듯이 그렇게 아랫사람이 정말 아주 위대하신 분에게 구할 때 쓰는 단어가 아이테 이테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매우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세로 기도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내 조카 롯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려 6번에 걸쳐서 기도를 합니다. 한 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또 하고 6번. 자, 근데 한결같이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더 간절히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히 간청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자, 8절에 보면 또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청. 예. 그러니까 구하라, 아이테 이테 플러스 강청해라. 이 강청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이렇습니다. 부끄러움도 없는 파렴치한, 때나 장소를 가리치지 않고 성가시게 굴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8절은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강청해라, 그러나 겸손히 기도해라. 이 두 개가 어울리냐는 거예요. 자, 이 바른 기도는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두 개가 잘 조화된 게 진짜 기도의 백미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겸손이 너무 넘쳐요. 너무 겸손한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 배려해. 하나님, 들어주셔도 되고 힘드시면 다음에 하셔도 돼요. 예.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좀 어려우시면 괜찮아요. 제가 좀 어떻게 해볼게요. 예.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겸손히 지나쳐서 하나님을 너무 배려하다가 적당히 기도하고 자, 일어나는 사람, 이것도 틀린 기도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구하는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겸손은 잃어버리고 무지막지한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멀리서 들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빚쟁이에게 독촉하는 채권자 소리 같아요. 내놔 빨리 내놔 막 이렇게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예. 자,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무조건 적극적인 기도냐? 그거 아니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무조건 겸손한 기도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겸손히 기도하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겸손히 적극적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인 기도. 예.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습관적으로 계속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어쩌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라. 지속적인 기도, 이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 그런데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얻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만엔만 주세요. 탁 주고, 하나님 10만엔 주세요. 툭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고 오래 있다가 주시고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있는데 엄마 5천엔 딱 주고 엄마 5만엔 딱 주고 해봐요. 얘가 엄마를 어떻게 할까요? 시디기 정도라. 시디기, ATM. 예. 두들기면 돈 나오는. 예. ATM 기계 정도로 안 되니까요, 부모님을. 예. 그런데 5만엔
자, 일주일 뒤에 줄게. 그래봐요. 얘가 일주일 동안 엄마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얼마나 아들답게 살겠어요. 예. 그러면서 엄마와 아들 사이에 또는 아빠와 아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싹트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습관적인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하세요. 이 지속적인 기도 없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할 때 간청하고 끈기 있게 해라. 자, 밤중에 찾아온 벗이 먹을 것이 없으니 떡을 달라 그랬어요. 친구 관계로 생각하니까 정말 단절을 하고 싶어. 저 친구하고 밤에 찾아와서 미워 죽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위신을 생각하고 자기 인격을 생각해서 나가서 떡을 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는데 안 주시겠냐? 무엇을 안 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기도는 내 고집을 꺾지 않는 막무가내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권능을 절대로 의지하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 기도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내심으로 할 수 있을 때 절대 기도 안 해요. 내심으로 안 되면 일은 다 내가 더 저질러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여행자들은요, 낮에 여행하지 않아요. 중동 지방에서 낮에 여행했다가는 잘못하면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을 피해서 저녁을 먹고 난 다음부터 여행하기 시작해요. 저녁 한 5시에 먹거든요. 4시에 먹기도 하고. 밤에 여행을 합니다. 선선할 때. 밤늦게 목적지에 도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밤중에 친구 집을 방문하는 것, 고대 근동에서 낯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달라요. 창문이 거의 없습니다. 서민들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유대인 집에 들어가 보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문까지 빗장 걸어서 잠그면 달빛마저도 들어오지 않아요. 암흑 그 자체예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온 식구가 한 방을 써요. 큰 이불을 같이 덮고 잡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잠자리에서 누구 하나가 뒤척거리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잠자기가. 옆 사람 잠 깨우기 싫어서 가만히 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한갑잔치에 갔었는데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 당시에 익산이 아니라 이리에 다 모였는데 이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큰 이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덮고 잤어요. 그때 할아버지랑 같이 잠을 자게 됐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조금 뒤척이면 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우리 꼬맹이들끼리 다 모여서 잤는데 서로 이불 안 뺏기려고 이불 둥그렇게 둘러서 자면서 이불 잡아당긴 그 기억이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집 주인이 괴롭게 생각했던 것은 떡을 주는 문제가 아니고 문이 이미 닫힌 상태였던 거예요. 식구들과 함께 자고 있는데 일어나면 애들이 깨고 부인도 깨고 한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평민가정, 여기는 부모와 자녀와 그 종들까지도 한 방에서 잘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이 집은 온 가족이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전형적인 팔레스타인의 시골 농부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잘 대접해야 돼요. 이 손님을 잘못 대접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소문나.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유대인들의 습관이고 자기의 자존심 보여주는 거고 자기의 인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이라도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 밤에 찾아온 사람은 손님도 아니고
자기 절친한 친구였잖아요. 떡을 조금만 대접하거나 또는 이미 떼어놓은 먹다 남은 그 떡을 대접하는 것은요, 친구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차라리 이 주인이 이웃집을 찾아다닌 거예요. 떡이 있는 집의 집을 찾아가서 떡을 빌린 것입니다. 자,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누구네 집에 밥이 있다는 거 다 알아. 예, 누구네 집에 가면 밥이 남아있을 거야. 예,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에 갑자기 밥하기가 어려워. 요새는 압력밥솥이 금방 해버리지만 옛날에 뭐 장작불 떼거나 할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밥이 있는 집에 가서 좀 구하잖아요. 누구네 집에 밥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시골집에. 자, 그래서 찾아간 것입니다. 이 방문객은 이 친구의 친구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전체의 손님입니다. 마을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아주 인색한 구두쇠라고 소문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의 핵심은 이래요. 친구가 찾아와서 떡 달라 그러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누구야? 내 인격과 내 위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준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색하고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줄 거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자, 하나님은요, 아빠잖아요. 그 아빠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얼마? 한 10,000엔만 주세요. 20,000엔 하고 주잖아요. 왜? 아빠의 포스. 예. 아빠의 자존심이 있잖아. 예.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빠라면 아빠의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의 포스. 예.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기도가 뭐냐? 바른 기도의 원리는 세 번째,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님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자, 구체적인 것을 주시기보다 성령님을 먼저 주시는 이유가 뭘까? 자,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오셔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르게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잠들거나 잠시 기도를 멈추면 성령님이 나 대신 숙제하듯이 기도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지 못한 기도 분량은 성령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기도 응답은 절대 내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로 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만엔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100만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엔 받으실래요? 100만엔 받으실래요? 당연히 100만엔이죠. 예.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만엔이라고 기도를 해도 100만엔이라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100만엔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인생의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왜? 100만엔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만엔 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100만엔 주세요. 왜? 100만엔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만엔 주세요. 성령님이, 야, 아니야. 하나님, 얘 100만엔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100만엔 주세요. 딩동댕.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게끔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무엇을 간구하실까? 탄식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령님의 기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가용을 주시기 원해요. 성령님은 하나님, 이 친구에게 자가용 주세요. 예. 하나님은 자가용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느 날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자전거 아니구나.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그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주실 때 뭘 주시느냐? 하나님 것을 주신다. 그 하나님 것은 내가 구한 것보다 항상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흠이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땅의 아버지들도요, 자식이 구하면 더 좋은 게 주고 싶은 게 아버지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겠냐. 아낌없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기도할 때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좀 하나님 것을 잘 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응답인 거예요. 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자,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구두 수송공이 랍비를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랍비님, 제가 아침 기도 시간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어요. 저는 아침에 주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기도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말로 하면 새벽 기도 가기가 어렵고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랍비가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를 짧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어떨 때는 주님, 죄송해요. 하고 아침 기도를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한숨을 쉬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한숨을 후 하고 몰아쳤습니다. 이 수송공의 말을 듣고 있던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아침 기도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당신의 마음과 한숨 소리를 더 값어치 있게 여길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을 줘요. 기도가 뭐냐?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 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교회 와서 아빠 그냥 500번만 하면 500번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빠 500번만 하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분이 아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문제의 해결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내 인생에 선한 것을 주는다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빠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고 우리의 질병과 모든 삶의 문제가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